자, 여러분, 음, 이런 책을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말그릇, 리더의 말그릇이라는 책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자는 김유나, 말그릇, 리더의 말그릇. 자, 우리가 이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을 참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그릇은 인격이에요. 인격.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이죠.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말그릇 속에 마음이 산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그릇 속에 마음이 산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돼요? 말그릇.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격이 증명되어지고 그 사람이 삶의 말그릇에 따라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내 입술에서 부정의 말을 하면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입에서 좋은 말, 위로의 말,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된다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산다. 그 말그릇 속에 마음이 산다. 말그릇에 존중을 담는다면 말그릇에 존중을 담는다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존중받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무례한 말을 담는다면 그 무례한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상처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회복되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처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고 말을 조심하고 말을 그 상황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적절한 말, 존중의 말,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의 말 한마디, 또 존중의 말 한마디, 또 축복의 말 한마디 이렇게 막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저주의 말 한마디는 그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되어 있죠. 그죠? 나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말, 존중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이에요. 잃은 양. 잃은 양.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잃은 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건축을 한다, 또 교회를 성장시킨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성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죠. 가난, 안 나아가. 거꾸로 하면 나 교회 안 나아가. 집에서 예배 드릴 거야. 집에 예배 드려도 충분히 은혜 받아. 왜 그렇습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좀 천천히 가도 빨리 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천천히 가도 빨리 갈 수 있대요. 그 사람들이 급하게 빨리 가다 보면 넘어져서 상처를 입고 꼬린 점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죠? 특별히 아이들 보면 운동회 하면 1등으로 달리다가 넘어져요. 1등으로 달리다가 바톤을 놓쳐요. 그래서 결국은 그 꼬링 지점에 늦게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함께 가도 즐겁게 행복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다운 교회예요. 할렐루야?
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충분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언이보다 조금 더 컸을 때, 한 4살, 5살쯤 되었을 때요. 아주 어렸을 때죠. 그죠? 제가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 사건만은 제 머릿속에 내리를 스치고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저와 함께 이모님 댁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를 잊어버린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잊어버린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잊어버려서 저는 한참을 방황하다가 어떠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냐 하면 아파트에서 흘러나오는 방송 소리예요.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가게에서 저를 찾는 그 이야기 음성을 듣고 저를 아파트 어디까지 데려다 주어서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억나요, 어렸을 때.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뿐 아닙니다. 제가 또 아이들을 물놀이장에 데려가면 제가 유심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 앞으로 와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떠들지 말고 앞으로 와주세요. 자, 제가 그 물놀이장에서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아이를 잊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너무 자주 잃어버려서 제가 아이들을 물놀이장에 데려가지 않아요, 잘. 웬만하면 물놀이장에 데려가지 않고 아이들이 없는 곳에 그리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곳에 데려갑니다.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한 번씩은 다 잃어버려 봤습니다. 그런데요, 잃어버릴 때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질 않아요. 눈이 까마득해요. 까마득해요. 어떤 부모님 중에서 아이에게 킥보드를 사줬습니다. 근데 아이에게 킥보드를 사줬는데 킥보드를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작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이 왕숙천에서 열심히 킥보드를 타고 가는 거예요. 타고 가다가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엄마가 있는 곳에서 벗어난 거예요. 쭉 가버린 거죠. 근데 그 순간 아이를 돌아봤는데 주위에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라져버린 것이죠. 한 30분 후에야 아이를 찾았대요. 얼마나 눈이 까마득하겠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갓 들어갈 그런 아이인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 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험. 저는 울기만 했어요. 엄마 아빠가 없어가지고 4살, 5살이 되는 나이에 울기만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앞이 까마득하고 깜깜하니까. 근데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들의 아이가 사라졌다면 얼마나 하늘이 그냥 노랗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중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사 갈 때는 귀중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방 속에 쏙쏙 넣고, 그리고 이삿짐 센터가 이동할 때 본인이 가방에 메고 있거나 자동차에 옮겨놔서 분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이사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미리 전화를 줘서 분실하지 말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근데 요번에 이사하면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봉투에 현금이 있었어요. 그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이었었거든요. 그 금액을 그대로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그 책상 윗속에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까마득하지 않아요? 그 좀 거액의 금액인데 이것을 누가 가져가면 아무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내가 보관을 잘못해서 이 현금을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요, 이삿짐 센터에 옮기고 이사를 풀자마자 저희는 그것을 봤어요. 어디에 있는지. 마침 봉투가 그 위에 고스란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금, 좀 많은 금액의 현금을 챙기고 마음에 안심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이 소중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귀중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잃어버린 다음에 그때서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보시면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자,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수근수근 거려요. 자, 예수님 귀에도 들려요. 예수님이 귀가 따가우셨을 거예요. 귀가 간질간질 하셨나 봐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예수님의 잘못을 가려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라고 고민하고 애쓰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함께 한다. 자,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세리마태? 여러분들, 성경의 세리마태를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세금을 걷어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취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는 나쁜 놈, 죄인, 몹쓸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여러 번 설명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첫 번째 이른 양에 대한 비유, 두 번째 드라크마의 비유, 동전에 대한 비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것이 두 아들의 비유인데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잃은 것들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나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네,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죄인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죠?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자, 죄인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은.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성취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 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린 죄인 아닙니까? 우린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그죠? 날 때부터 부모 뱃속에서 날 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율법에 보시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요? 그죠? 안식일에 어른들을 도와요? 그렇죠?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데 생명을 구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데 바리새인들은 옳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옳지 않아요. 죄인들과 함께하는 거 옳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죠. 너무나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 우리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비난한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예당원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예당원 교회 역사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분들이 왔다 갔지만 예당원 교회에서 안식을 얻으시고 그리고 죄인으로 오셨지만 의인으로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당교회 사명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들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잃은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죄인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5절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비유로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비유로 말씀하셔야 깨달을 자는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깨닫지 못해요. 자,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그죠? 100마리가 있더라도 한 마리의 길 잃는 양이 있으면 그 길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찾으신 다음에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라고 나와 있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목자가 양을 100마리 키웠는데 저녁에 그 수를 세어보니 한 마리가 모자란 것이에요. 밤새도록 들판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양을 찾아 너무나 기뻐서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식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한 아이를 찾기 위해서 온 동네 온 사방을 다니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아무리 그가 세상에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아버지는 버선발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그동안 배고프지 않았느냐? 그동안 헐벗지 않았느냐? 보듬어주고 목욕시키고 또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쉽게 해서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돌이키게. 죄의 길을 가던 사람이 이제는 돌아서서 의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 기쁘다는 얘기죠. 그죠? 그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셔요. 제 마음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무서운 징벌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심 대상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다치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하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깨진 그릇 같은 나,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금이 가고 구멍 뚫려 쓸모없는 것 같은 내 모습. 그 내 모습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을 믿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